자, 오늘은 2025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만큼은 우리가 그 영어로 인사를 하는 날 아닙니까? 그 발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자연스럽게 영어로 인사하는 날. 저 아침에 이렇게 올라올 때에도 저를 보자마자 어떤 분이 영어로 막 인사해가지고 오늘은 영어로 인사하는 날이구나,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큰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이 비치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광양에서 대학 마치고 이제 직장 생활 잠깐 할 때인데요, 입사 동기들하고 함께 지리산에 이제 등반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 창립일이 4월 1일이었고 이날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3월 31일 이제 업무를 마친 다음에 지리산으로 이제 등반을 가게 된 거예요. 중산리 코스라는 이 코스를 선택해서 가는데, 이제 오후에 산행을 시작하다 보니까 얼마 안 돼 가지고 금방 해가 졌습니다. 막 깜깜해지고, 또 지리산은 3월 말이니까 4월 초니까 춥고 길은 안 보이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눈이 크다 보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너무 막 깜깜하니까 도대체 그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하는지 길도 잘 안 보이고 막막하더라고요. 그 겁이 많이 났는데, 이제 뭐 더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더 내려오는 건 더 위험하잖아요. 참 그런 상황에 저는 겁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좀 앉아가지고 그 날이 좀 새고 좀 밝아진 다음에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네 사람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입사 동기 중에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거 앞서서 가는 거예요. 밤눈이 밝았나 보죠. 앞에 가고 있는데 저가 또 남자 입장에서 날 살 때까지 기다리다 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돌불에 걸리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저 위에서요 그 작은 불빛이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반짝하는 거예요. 한참을 이렇게 정말 헤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 위에서 이게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불빛이 반가웠는지 모르는데, 저기까지만 올라가면은 이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니까 거기는 이제 로타리 대피소라고 하는 그러한 대피소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후레쉬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냐고 그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반달 곰에게 잡혀 먹겠지 안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본당 불을 한번 잠깐 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떠십니까? 깜깜하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 잠잘 때 빼고는 이렇게 깜깜한 데 있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빛이 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비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안도하게 됩니다. 저쪽에 사람이 살고 있나 보다, 이제 저쪽을 향해 가면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 본당에도 보면은 이 유도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이 꺼졌달지 무슨 사고가 발생했달지 하면은 그 불빛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무서워하기 전에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흑암에 대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백성들이요 흑암 속에서 살고 있다.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왜 갑자기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하는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이제 그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는 통으로 하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 나라가 그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 그러는 것처럼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 바다 하나가, 강이 있습니다. 그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 정착했던 그러한 지파가 두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불론 지파, 또 하나는 납달리 지파가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 722년에 당시 이 중근동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10년 전에 주전 732년에 이미 아수르가 그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이미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본격적으로 망하기 10년 전부터 이 나라는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식민지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를 썼잖아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한,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그런 땅인데요, 그 땅을 다 빼앗겨 버리고, 주권을 빼앗겨 버리고, 농사 지으면 빼앗아가 버리고, 소를 키우면 소를 빼앗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암흑이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하고 소망이 없고 깜깜하고 그런 흑암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상황이 반전돼 가지고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멍에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멍에는 소나 이런 짐승의 어깨에 메워가지고 밭을 갈게 하는 도구가 멍에거든요. 그런데 이 멍에를 사람의 어깨에 메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어깨에 메워가지고 어깨가 막 짓눌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허리는 휘어지고, 이런 멍에를 메고서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허리가 휘어지고 이러는데, 이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데 빛이 비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멍에를 막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이 만 안 되면 막 채찍으로 치면서, 몽둥이로 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찍을 꺾어버리고 막대기를 분질러 뜯어버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해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8.15 해방.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뻤는지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얼마나 이 기쁨이 큰지. 농사꾼이 제일 기뻐하는 날은 그 추수하는 때 아닙니까? 1년 내내 고생하다가 땅볕에 고생하다가 이 추수하게 되면은 얼마나 추수 때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군인에게 여러분 가장 기쁜 날이 언젠지 아세요? 군인에게 가장 기쁜 날, 여러분이 군대를 안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어요.
뭐 빵 먹는 날이 제일 기쁜지, 이 군대에 있으면요 제일 즐거운 날이 두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휴가 가는 날, 엄청 기쁩니다. 저는 군대 가가지고 팀 스피릿 훈련이 갑자기 있어가지고 보통은 10개월 만에 휴가를 나오고 막 그랬던 때인데 13개월 만에 저희 휴가를 나오고, 정말 저는 꼬인 군번이었던 것 같아요. 휴가를 나오니까 막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막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휴가 나올 때가 제일 기쁘고, 또 이제 제대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쁜데, 이 고대에는 언제가 가장 기뻤느냐, 고대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언제 가장 기뻤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은 모든 게 우리께 되거든요. 그 전쟁에서 이 패한 나라의 그러한 것들, 또 패한 군사의 것들, 이걸 다 내가 싸들고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을 비추시면은 거기에 추수하는 농사꾼의 기쁨이 있고, 또 전리품을 나누는 그러한 군인들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면 이 말씀이 스불론 땅이 이제 국권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는 여러분 역사서에 해당합니까? 예언서에 해당합니까? 역사라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게 역사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러니까 여기에 큰 빛이 비추도다, 이것도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것을 예견하면서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예견하고 있느냐? 이 스불로 땅, 납달리 땅,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갈릴리 주변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보세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 거기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사신 거예요.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스불론 땅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큰 빛이 거기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고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하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스불론 땅이여, 납달리 땅이여,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여,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허덕허덕하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여, 너희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빛이라고 오셔서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빛의 원관념이에요. 원관념. 빛이 오니까 어둠이 도망을 가고 이 흑암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흑암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물리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흑암이라는 것은 악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죄악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악을 물리치시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윤영배의 빛이 되세요. 윤영배 목사를 이끌어 가시는 빛이 되세요. 그 깜깜한 그 지리산에서 그 반짝반짝 정말 눈꽃만한 그러한 빛이었는데, 그 빛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 삶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요, 여기에 앉아서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잘
잘 따라가잖아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사탄을 따라다녔던 자예요. 어둠 속에서 살면서도 너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분간할 수 없는 영적인 미몽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2024년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빛 되신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그 어둠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빛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빛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삼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둠의 자식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조이에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추수한 농부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잔뜩 그것을 짊어지고 오는 그 군인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된 그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까 말까 참 그 고민을 했어요. 앞에 그 찬양단체가 얼마나 그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고 아까 우리 자매님도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는데 거기에 제가 찬물을 끼어 얹을까 봐 부를까 말까 내가 막 고민 많이 했는데 은혜로운 찬양이니까 제가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는 목사님의 목소리를 보시지 마시고 가사를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래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 찬양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주 찾아주시었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어둠 거치고 기쁨이 넘치네 주 나를 건지셨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에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두움 속에 헤매던 나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화강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을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인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모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빛 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 줄 아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천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아까 그 찬양대 그 가사에도 이거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빛이신 예수님은요, 제왕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황제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회장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세요. 아기. 여러분, 이 아기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오늘 그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만, 아기의 특징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젖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갓난아기가 엄마가 오늘은 피곤하시구나, 젖을 오늘은 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으시구나, 내가 분유를 좀 타 먹어야겠구나 하면서 막 분유를 자기 손으로 타가지고 먹는 아이는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아이는. 가장 연약한 인간이 아기예요. 아기.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인간이 아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마리아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좋은 풍채가 없었다고 해요. 고운 모양이 없었다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 좀 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셨구나, 그럴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볼품이 없는 초라한 인간, 연약한 한 인간, 100명이 있으면 전혀 눈에 띄지도 않는 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성육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기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요, 이 아기의 어깨에 무엇이 매었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대요. 정사.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정사라는 건 통치. 이 아기는요, 그냥 그 연약한 아기로만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이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한번 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5가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기묘자, 모사, 이것은 한 단어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더풀 카운셀러, 위대한 놀라운 상담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아니, 그 한 아기에 불과할 줄 알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게 아닙니다. 모범적인 사람이었다, 이게 아닙니다.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희생적인 분이셨다, 이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둠을 밝히시는 거예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여기는 내 땅이다, 이제 여기는 내가 접수한다, 이제 여기는 내가 다스린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화란의 개혁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으시는 우리 인간 실존의 영역에 않으시는 우리 인간 실존의 영역에서 단 1인치의 공간도 없다. 모든 인간의 실존의 영역마다, 정치의 영역에, 또 뭐 사회의 영역에, 문화의 영역에, 우리 가정생활의 영역에 여기는 내 땅이다 하지 않는 곳이 단 1인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무엇으로 통치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멍에로 통치를 받아요. 채찍으로 통치를 받아요. 막대기로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빛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압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 정사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평강으로 다스리고요, 정의로 다스리고요,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고 무력이 아니고 채찍이 아니고 비상계엄도 아니고 그런 걸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평강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에서도, 사회 영역에서도, 문화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걸 소원하며 바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우리의 삶에서 흑암을 몰아내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힘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우리 주님이 몰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소망이 솟구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을 꺼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탁 켜시기를 바랍니다. 손전등을 한번 다 켜보세요. 여러분, 그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에 사람 보시고, 아, 당신이 빛이시군요.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아, 당신이 빛이시군요. 아, 당신이 빛이시군요. 아, 당신이 빛이시군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빛 되신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작은 빛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 빛을 발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왕 켰으니까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너무 멋지십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